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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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 연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광고라 하나 더 드리겠는데 새 가족이 나오신 분이 있어서 환영하겠습니다. 신현주 청년이 오셨네요. 어디 계시나요? 잠깐 일어나실까요? 예, 저 뒤에 우리 신현규 청년이 오셔서 이렇게 자원 등록을 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박수 칠 동안에 여기 또 광고할 동안에 2층으로 올라가셔서 적당한 자리에 그리고 맨 앞줄부터 앉으세요. 맨 앞줄 폈잖아요. 빈대 이런데 다 이렇게 앉아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고 이렇게 앉으시면 좋겠다. 예. 질서정연하게 딱 맞춰서 이렇게 좀 앉으시고 예 그렇게 좀 앉아주세요. 네, 박수해 주세요. 뜨겁게 박수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아마 갑자기 여러분들을 그 교회 차단기를 설치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처음 없던 게 생겨서 당황하실 텐데 당황하실 거 없이 호출기 누르면 열어줍니다. 다 사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인이면 열어주고요. 그래도 안 열릴 때는 거기 전화번호 있어요. 전화 걸면 바로 응답해서 열어줍니다. 주일날 새벽기도 예배가 있는 때는 열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니시면 돼요. 그러나 와서 이렇게 출입 그 이후에 예배 시간 아닐 때 출입하시는 분들은 그 10,000원씩 그 사단기 열리는 거 그거 10,000원씩 그 사시면 되는 거죠. 리모컨 생각이 안 나서 리모컨은 그거를 그 10,000원씩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장기 주차를 하실 분들 있잖아요. 하루 종일 차를 두신다든가 그런 분들은요 여기 주차 관리한 분한테 상의를 하세요. 그러면 아주 정말 그냥 관리비 정도 저렴하게 여기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게 주민들도 사실은 우리 여기 주차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 활용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사람들이 다 주차장을 여기다 가르쳐줘요. 자기네 주차장 여기다 다 대고 나니까 주민차를 못 댄다는 겁니다. 이거 있어도 자기네들 잘 못 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우리가 이거 벌써 10몇 년 동안 우리가 무상으로 그냥 제공했는데 이제는 관리가 어렵고 또 조금 기스나면 또 자꾸 시비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합니다. 다른 교회는 시간대도 다 돈 받고 해요. 선교비 쓴다고. 우리 교인들을 다 무상으로 그냥 대시는 거고 이렇게 밤에도 차를 쭉 대놓는 분들은 하루에 한 1,000원꼴이나 될래나 이렇게 해서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해서 관리하시면 될 텐데 안내 관리부 집사님한테 잘 상의하시고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5만 원 정도 그 차단기가 여기 장사하는 분한테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갈 때 이제 끝나고 반납하면 도로 드리고 왜냐고 하면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어디 가면서 누구 주워버리고 가든지 그러면 또 관리가 어려워지니까 아주 심사숙고해서 잘 고민하고서 관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잘 참고하시고 이 앞교회 같은 데는 벌써부터 하는데 우리만 안 했죠. 뭐 그렇게 잘 아시고 편리하게 해주시고
속회 예배도 이번 주부터 드려주세요. 속회 예배, 속회 다 아시고 자기 건강 자기가 안 좋은 분은 안 가시면 되는 거고요. 건강이 하시면 뭐 마스크 쓰시고 둘러 앉으셔서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월상 예배 드립니다. 5월 1일 날 새벽 5시. 그 대신 성찬식은 하지 않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데 하는데 박수 한번 더 해주세요. 우리 너무 감사하잖아요. 참 감사해죠. 네, 찬양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번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이렇게 띄워서 가까이 앉혀도 시원찮은 판인데 떨어져 앉고 또 마스크도 쓰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아주 외롭다고, 아주 힘들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고요. 정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 그런 거 우리가 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로 살아가도록, 관계 유지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라 그러시고 주님께서 나는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그래서 양과 목자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과 분리의 관계 속에 있는 게 양과 목자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세상 모든 짐승들이 자기 방편이 있어요. 소득풀이 있잖아요. 말 잘 달리잖아요. 뱀은 독이 있잖아요. 새는 잘 날아다니잖아요. 오징어 같은 그런 것들은 그냥 먹물을 폭 쏴서 저기 오면 자기를 숨기잖아요. 또 저 고선도치가 또르르 굴러간 밤송이가 돼서 뭐 자기를 보호하고, 또 저기 뭐야 자라나 이런 건 딱 돌에 달라붙으면 이게 돌덩이인지 뭔지 이렇게 다 숨게 되어 있습니다. 양은 그게 없어요. 양은 그냥 노출되면 노출되는 대로 늑대하면 늑대밥, 사자하면 사자밥, 호랭이한테 걸리면 호랭이밥 되는 거예요. 꼭 누가 있어야 되냐? 목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표현해 놓은 것도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못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걸 감지하지 못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만남이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에 한 번은 자동차 기름 넣는 것처럼 꼭 쉬어야 돼요. 그 쉼이 어디서 오느냐? 주의 품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벽도 못 드리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다 못 드리고 성도의 교제하는 식사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해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 전화해서 엉엉 울어요. 예배당에 그렇게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분이고, 또 어떤 분은 전화해가지고 병원 신방도 못 가잖아요. 중환자실에 있어도 못 가. 문 앞에서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리고 엉엉 울어.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또 교훈도 많이 주는구나. 예배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목자와의 양과의 관계도 알게 되고, 성도와 성도도 얼마나 소중한 관계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19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다 물리쳐 주시기를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힘써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 사탄은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덤벼든다는 거예요. 성난 사자가 덤벼들면서 해치려고 하는 것처럼
또 뿐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꼬드기는 거죠. 또 어떤 때는 아주 거룩한 그리스도 교회의 일꾼인 것처럼 하면서 예배를 회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또 그런가 하면 이단 사설로 인해서 말이요, 교회를 수십 년 동안 잘 다니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도 그냥 이단 사설로 다 꿰어내서 무슨 기적을 베풀어 준다더니 성경 공부를 재미있게 해준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성도로 하여금 교회를 못 나오게 하고 무교회주의를 얘기하고 꼬드겨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교회 오다가 시험 드는 경우 있잖아요. 아무개 때문에 난 교회 안 간다. 아무개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나 그거 보기 싫어서 안 간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 보려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변하고 달라지길 기대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예배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지만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와 복을 아주 만끽하며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국의 우시야 왕이 갑자기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우시야 임금은 남유다의 10대 왕이었어요. 그리고 16살에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나사를 다스렸어요. 얼마나 훌륭한 왕인지 몰라요. 다윗 왕, 솔로몬 왕 이후에 이 우시야 왕이 치세하는 동안에 아주 경제가 좋고 또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을 편안하게 바른 정치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왕으로 봤던 사람이 우시야 임금이에요. 근데 이 우시야 임금도 말년에 가서 교만이 들어갔어요. 왕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하는 일인데 이 왕이 교만해지니까 그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그까지 뭐 대단하냐?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자기가 들어가서 그만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게 돼요. 왕궁에서도 살지를 못하고 저 별궁에 나가서 마지막까지 참 비참하게 살다가 마지막 인생을 마친 임금이 바로 우시야 왕이에요.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른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이나 종교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상황이 그런 때에 할렐루야 아시겠지요? 그런 때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고 예배를 경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이런 때, 바로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성경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놀라운 체험을 하고 사명을 받고,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업을 성공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성공해야 될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세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 좀 해. 눈인사로 다 예배를 성공합시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들이 누가 훌륭한가 보세요. 예배를 훌륭하게 드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누가 인생의 성공자입니까? 예배를 성공한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본토 친척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아도 방주에서 나와서 이 땅에 나오면서 제일 먼저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무지개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솔로몬 같은 임금 얼마나 지혜로운 임금입니까? 그가 임금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솔로몬은 예배의 프로입니다. 얼마나 임금이 바빠요. 그 바쁜 가운데서 1000번이나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임금이 솔로몬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부귀의 축복도 받았어요. 장수의 축복도 받았어요. 지혜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대 열왕 가운데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를 그런 복을 받은 임금이 없어요. 결국에 예배를 통해서 승리한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뭐냐? 예배의 역사예요.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는 예배를 받으셨잖아요. 인생을 성공하고 실패하는 자가 어디에 딸려 있냐? 뭐 돈을 버는 거나 많이 배우는 거나 출세를 하는 거나 그런 것들 다 중요함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자가 성공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를 성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공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냐?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도 만나고 장로님도 만나고 권사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다 만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다? 예배가 아니에요. 뭐 참 재미있어. 아주 개가 속에도 아주 재미있었어요. 또 뭐 지금 식사도 안 하지만 교회에서 식사도 아주 맛이 좋았어. 잘 먹었고 커피도 맛있게 먹고 친구도 만나고 실컷 웃다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났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중심으로 성경은 기록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은 파네로라고 하는 말이 원어의 파네로라고 하는 말인데 숨겨져서 안 보이는 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나타났던 게 나타나는 거, 못 보던 걸 보게 되는 거. 구약 시대에는 아시는 것처럼 그 모세가 늘 양무리를 먹고서 그 양을 쳤잖아요. 근데 그때 그날도 모세가 서쪽으로 양떼를 이용하고 있는데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어서 호를 타고 있는데 그 불을 이상하다 그래서 다가가니까 불 속에서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말이요, 어떤 때는 지진을 통해 뇌성을 통해 번개를 통해 폭풍을 통해 불을 통해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셔. 그걸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현현이다, 나타나셨다, 그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도 그 뜨거운 태양열이 내려올 때는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셨어요. 아하,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 추워서 오들오들 떨 때 불기둥으로 나타나셔서 훈훈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시야 왕이 죽던 그해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났는데 성경에 보니까 내가 본즉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거기 보좌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게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것을 이사야가 봤다.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스랍들이 있는데 날개가 6이 있는데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날갯짓을 하면서 그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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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이렇게 천사들이 하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우시야 임금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나요? 예배당에 오실 때에 하나님 꼭 만나고 가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시나요? 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만난 사람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 변하게 돼 있어요.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란 말을 헬라의 원어는 안드로포스라고 그래요. 이 안드로포스란 말 원래 본뜻이 뭐예요? 위를 쳐다보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은 위를 바라보고 산다. 그 말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 전지하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하고 눈이 마주쳤다. 날 바라보고 계신다. 전능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눈동자로 바라보신다. 믿어지시나요? 그 믿으면 얼굴이 그럴 리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 정말 다 알고 계셔. 다 하실 수 있어. 그 하나님이 사랑의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고 있어. 내가 좀 마음 상하다고 내 속 누가 아느냐? 내가 안다. 내 형편 누가 아나? 내가 보았다. 네, 그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면 절대 얼굴이 그럴 리가 없다. 코로나19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게 왔다. 그래도 여러분, 바울도 내가 사방으로 우겨 썸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뛰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다윗은 내가 사마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내가 초막에 사나 궁궐에 사나 들판에 있나 산 꼭대기가 있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가. 네. 근데 하나님이 말이에요, 내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세상의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죽은 사람 벌떡 일어나는 그런 게 기적이 아니에요. 최고의 기적은요, 광대하신 하나님, 이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야, 이 기가 막힌 거지. 하나님 내 속에 계신다. 이거 든든하고 평안하고. 하나님 평안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옆에 사람 눈동자 좀 봐봐. 사랑하는 눈동자인가 아주 독사눈같이 생겼나.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눈이 이렇게 뱁새눈을 뜨고 때려볼 리가 없지. 독사처럼 말이야. 꼭 잡아먹을 듯이 말이야.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의 축복할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의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임재를 경험하나?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사모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모하는 영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잠을 자면서도 아버지, 눈을 떠도 아버지, 밥을 먹어도 아버지, 굶어도 아버지. 네. 늘 사모하는 거예요. 아주 하늘문이 열려 있어. 우회가 열려 있어요. 나는 제일 행복할 때가 그럴 때예요. 누가 대화를 나눠도 여기가 열려 있어야 돼. 잠을 자도 열려 있어. 아버지, 하나님이 왜 그래? 열려 있어. 물이 펑펑펑펑. 참 불안해.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고 스트레스가 오고. 아버지, 알았다.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나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현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말라 있어야 돼.
건강한 사람 배고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한 시간이라도 못 들으면 견딜 수 없는 갈증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이야.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말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회개가 있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회개가 있는 예배, 그게 성공이에요. 회개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 회개, 당신이 넣으시오 이러죠.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아하,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얼마나 많던가. 어쩌자고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돼지 울간에 와서 돼지가 먹는 추염나무 열매를 먹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아버지를 생각한 당자. 어디에서? 돼지 우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냐, 얼마짜리 자동차를 타고 다니느냐, 내가 어떠한 날에 수입이 얼마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건 문제되지 않아요. 당신이 고대강실 같은 집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하면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거기는 지옥 가는 길이 될 수 있어요. 다 떨어먹었어. 가진 게 없어. 짐승이 먹을 것조차 내 배를 채울 수가 없어.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거기는 천국 가는 길입니다. 군거리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눈물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광대하신 분이잖아요.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우주 안에 가득하신 분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지.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는 먼지구나. 나는 한 줌의 재구나. 티끌마도 못한 존재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작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쩌다가 날 밝은 날 창문 틈 사이로다가 빛이 쫙 들어와요. 그 빛을 한번 봐봐. 얼마나 먼지들이 많은지. 우리 육안으로도 정말 빈틈없이 먼지가 꽉 차 있는 거 봤죠? 봤다 그래요. 인생 살면서 그거 못 본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거 생각하면 코로나 아니라 평상시도 마스크 쓰고 있어야 돼. 입고 사니까 그렇죠. 창 사이로 햇빛이 들어올 때 그 먼지가 꽉 찬 그 모습을 보면 숨 못 쉬어. 이 마스크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요, 그 빛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햇빛이 쓸데없다 그랬잖아. 밝은 곳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니까 야, 내가 왜 이렇게 더러운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더러운가? 내 속이 왜 이렇게 옹졸한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가? 더러운 내 모습이 보여지니까 꺽꺽거리고 어깨를 들먹이며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는 겁니다. 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난 사람도 아닙니다. 내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합니까? 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고 그러고 그 중에 또 남을 무시하면서 나는 뭐 하는 것처럼, 나는 뭐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내가 이게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죄송해서 꺽꺽거리고 울고 변하는 겁니다.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같이 완악한 사람의 마음을 누가 녹이겠어요? 나같이 더러운 몸뚱이를 누가 씻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자는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예수 믿기 전에 형편없던 사람인데, 저밖에 모르던 사람인데 저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네. 저 얼굴 색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꼭 도돈 사춘 같았는데 요새는 그냥 아주 그냥 베드로 사춘 같으네. 이야, 어떻게 저렇게 사나? 나도 교회 가야지. 뭐 그런 소리를 들어봤어야 아멘을 오지. 응? 오늘 이사야의 말을 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사야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세상의 말이야. 나같이 더러운 인간, 나같이 부정한 인간, 어쩌자고 하나님을 뵙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의 더러운 모습, 추한 모습을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회개하는 이사야에게 스랍이 부젓갈로 제단에서 불을 갖다가 입을 찢어줬어요.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불로 입이 찢어지는 역사가 있으셔야 됩니다. 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을 고백하는 게 입이에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술김에 진실을 말한다고. 술 먹어야 진실을 말한단 말이에요. 생전 새님처럼 말하지 않던 사람인데 술만 들어가면 그냥 떠들어. 그게 취중의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내가 하는 말 가운데 내 중심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남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하는 언어를 해야 됩니다. 은혜의 말을 해야 됩니다. 성결을 말해야 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돌아서서 비방하지 않습니다. 거만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사랑을 말해야 됩니다. 위로의 말을 해야 됩니다.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남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내 입 내 마음대로 쓴다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그거 우리들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남한테 삿대질을 하고 남의 가슴에 못 박히는 말을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용서할 수 없는 거 용서하는 거. 그리고 억울할 때도 있죠. 그런데 선을 내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장차 그 영광에 이 땅에 당하는 고통은 그 영광을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은 죄가 있어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며 혈관을 쓰시고 죄가 있어 옆구리에 창을 받고 죄가 있어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으셨나요? 나의 죄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 근데 우린 죄인이잖아.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분할 게 있고,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분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흥분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난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 대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이 있는 여러분 되세요. 회개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회개의 기쁨이 있어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들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토스카니라고 하는 지휘자, 폭군 같은 지휘자였다고 그래요. 내가 토스카니 얘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 아주 단원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킨대. 우리 박장환 장로님 닮은 것 같아. 베토벤의 교회 한국 9번을 연습을 했는데 얼마나 고생을 시켰는지 아주 그냥 정말 아주 단원들이 학을 띄게 연습을 했는데 발표를 했어. 그러나 그만큼 고생한 만큼 박수가 크지.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단원들 고생해서도 보람이 있지. 이제 토스카니 지휘자가 뭐라고 한마디 할 텐데 강단에 딱 그 단상에 딱 올라와서 이제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줄 때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데 그 토스카니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렇게 말을 시작하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토벤만이 모든 것이고 베토벤만이 영광을 받아야 될 뿐입니다. 그분의 음악을 손상 입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음악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한 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 베토벤의 그 창작, 베토벤의 음악 그거를 나타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가 뭐냐 이 말이야. 그 음악을 만든 사람이 있지 않냐? 그분의 창작, 그분의 의도하는 바 그걸 우리가 시행하는 역할밖에 아니지 않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토스카니 말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일거수일투족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의 삶입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이 땅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땅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같이 예배드리신 여러분 성공자가 되셔서 땅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난 요즘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많이 지나면서 말이에요. 잠이 안 오는 시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어떡할 뻔했나?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어떡할 뻔했나? 응?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걱정이 없잖아. 맡겨야 되잖아. 그리고 하늘나라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 응? 사람은 배신하고 사람은 이용하고 앞뒤가 다르고 그게 인간 사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늘나라는 아프지도 않고 병든 것도 없고 배신도 없고 사랑만 있는 그런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하늘나라가 늘 여러분 마음속에 사모되어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렇잖아요. 가짜예요. 가짜. 응?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마른 눈으로 천국을 못 간다고 그랬는데 마르지 않은 눈이 여러분의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 번째는 정말 성공하는 예배는 결단이 있는 예배입니다. 결단. 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음성이 들려와. 이사야가 회개하면서 화로다 그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할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때 그 사회적 혼란,
그 믿음의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타락. 누가 이 시대에 나의 사람으로 일어나야 될까? 누가 이 시대에 나를 대신해서 일할 사람이 누구냐? 그때 이사야가 바로 응답하면서 하나님, 내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안 해보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런 게 예배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어떻게 달라지나?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어떤가?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그게 사명자의 자세예요.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이사야 58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풍성하게.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단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이 풍요, 이 은혜를 만끽하면서 성공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대언가족 여러분들,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하늘 백성 여러분 모두 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해 누가 갈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회개한 이사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희들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냐고 했습니다. 불신과 배신이 난무하고 미움과 질투가 판을 치는 이 어지러운 세상,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단절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가 흉흉한 이때에 저희들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사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지어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예배의 성공자로 살기를 결단하고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